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행복.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행복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불행해지고 싶다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데 행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개념을 좀 알아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여러분, 이 어떤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지금 배 밑창에 구멍이 뚫렸어요. 구멍이 뚫려서 배가 점점 침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는 너무너무 호화로운 이런 호화 여객선이에요. 많은 사람이 거기서 술을 마시고 막 연락을 즐기고 파티를 하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배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구멍이 뚫려서 가라앉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배가 구멍에 가라앉고 있는데, 여러분,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막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게 행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이 초라한 배라도 가라앉지 않고 살고 있는 그 배가 행복할까요? 왜 그럴까요? 살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은 지금 점점점 어둠 속에 빠져 있어요. 점점점 지옥과 수많은 죄로 마귀가, 악한 영들이 사람을 끌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자기 탓은 하나도 없고 다 남 탓만 하고 살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뭘 탓하냐면 정치인들이 많이 탓하고 대통령들이 많이 탓해요. 어떤 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등산을 막 하고 있는데, 산을 막 올라가서 막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춥고 왜 이렇게 쌀쌀한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못하니까 그러지, 이랬대요. 버스 타는데 버스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버스는 안 오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하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버스가 안 오는 걸 정치인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죠. 버스가 안 오는 건 버스 기사가 운전을 좀 늦게 하니까 그러겠죠. 날씨가 추운 건 겨울이니까 날씨가 추운 거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러냐면 그 마음에 어둠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어둠을 뿌려서 악한 것을 마음에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 말씀에 우리 속에 죄가 거해요. 내 속에 무엇가 거한다고요? 로마서 7장 11절 말씀에 우리 속에 죄가 거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죄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죄를 마귀가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을 자꾸 충동질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부부간의 남편과 아내를 탓하면서 바람 피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막 환경이 어려우니까 환경 어두움을 막 이겨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좀 취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술을 취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이러면서 마귀가 그 사람의 죄를 충동시켜서 악한 곳으로 어둠으로 끌어가는 걸 모르고 자꾸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이러면서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빛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둠에 속한 마귀가 속하는 일이구나 탁 쫓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고 사망에 매여 살지 않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유익이 있대요, 없대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복을 100억을 받았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100억. 100억 약해요? 난 그럼 1000억 받았으면 좋겠다. 1000억. 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분이 일주일 있다가 당신에게 1000억을 주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 거예요? 마음이 일주일 동안
일주일 후에 나는 부자가 된다. 천억. 천억 가지면 집 사야지, 차 사야지, 자식들에게 집 한 채씩 다 물려줘야지, 건물도 올려야지, 매일매일 친구들 불러다가 파티를 즐겨야지. 이런 좋은 생사를 상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드디어 천억을 받았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그런데 천억을 받은 순간에 쿵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삐뽀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그 사람 진단해 본 결과가 뇌종양. 곧 있으면 당신은 돌아가십니다. 일주일밖에 못 사니까 마음껏 즐기세요. 그게 행복일까요? 근데 제가요, 신문에서 이걸 봤어요. 실제로 미국 로또가 당첨되는데 1억 3천만 원, 1조 3천억이 그 사람의 재산이 됐어요. 미국 로또에. 대박이죠. 그런데 세상에 암에 걸리셔가지고 투병을 하기 위해서 자기 갖고 있는 돈을 사람들에게, 아내하고 친구에게 나눠주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행복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길을 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잖아요. 생명을 얻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버리면은 이 인생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의미가 전혀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그냥 좀 불쌍하게 살아도 천국 가는 사람은 진짜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따라할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할렐루야. 따라할게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뭐 하느냐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예수님 믿을 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계속 어떻게 되어지느냐? 요한3서 1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됨 같이. 무엇이 잘 될까요? 범사가 잘 되고 또 무엇이 되죠? 강건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3대 축복인데,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강건해지는 복.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천국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끌어당겨 쓰느냐? 믿음으로 하늘의 나라에 있는 천국의 능력을 끌어다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병도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육신의 건강도 확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못 간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못 가면 다른 길을 가잖아요. 그럼 그 길은 하나님께 못 가는 지옥 가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누가 하나도 없대요. 왜 의인이 없을까요? 사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죄가 있다는 거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1에서 26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딱 죽여야 이게 살인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사람을 딱 죽여야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
노한다는 게 화내는 거잖아요. 혹시 부부간에 화 안 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화내면 뭐 한다고요? 심판. 게다가 형제에 대해서 라가가 무슨 뜻이냐면 이 헬라어원에 보시면 라가가 뭐냐면 이 미련한 놈, 멍청한 놈 이런 뜻이에요. 이 멍청한 놈 이러면은 알고 보니까 공회에 잡혀 들어가서 이 재판을 받게 된대요. 할렐루야. 형제에 대해서 그냥 형제에 대해서 그냥 화를 내고 막 미련한 놈. 혹시 미련한 뭔지 아시죠?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법은 마음의 법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마음의 법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 화내고 자식간에 화내고 친구간에 화내고 이런 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 그 피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음의 법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의 전체적인 내용에 보시면요, 살인도 그렇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사람은 간음하였느니라.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 품을 때도 있나요? 있겠죠? 그게 이미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 자, 그러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고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죄의 대가에는 무조건 사망인데 죽음이기도 하지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가 하란 대로 불행하게 살아요. 불행인지도 모르고 중독에, 술 취함에, 방탕함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게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지옥 가는 길이고 사망의 길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 한 번밖에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능력은요, 우리 예수님 안에만 있을 때만 이 죄의 능력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따라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한 명밖에 없어, 아들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그 꼴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옥은요, 영원히 지옥의 불도 꺼지지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거기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한 성도님 집에서 이제 좀 같이 살게 되고 하숙을 하게 된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이 농장 주인 남편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아내분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남편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아내분도 우리 남편에게 복음 좀 증거해 줘서 함께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농장 주인 아저씨가 막 뛰어오더니, 목사님 우리
닭장에 뭔가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한번 같이 가봐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같이 데리고 갔는데 닭장 안에 암탉이 이러고 눈 뜨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암탉 좀 한번 만져보세요 그랬더니 만지려고 하니까 암탉 밑에서 여기 밑에서 병아리가 한 마리 한 마리 나오면서 삐약삐약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귀엽잖아요. 근데 암탉이 뭔가 이상했고 턱 건드려봤는데 암탉이 그 상태로 붕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농장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실은요 이 암탉이요 간밤에 족제비가 여기 들어왔는데 이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살리려고 가만히 품고 있는데 족제비가 와서 암탉의 뒷머리에 입을 탁 깨물고 피를 쪽쪽 빨아먹어가지고 이 암탉을 말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암탉은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품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암탉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저 농장 아저씨 실은 이 암탉이 바로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세요. 왜냐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셔서 그냥 다 팽겨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마귀에게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줘버린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농장 주인이 나도 예수님 믿어봐야겠어요. 그 얘를 따쫓아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멸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길을 걷기를 주님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다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 함께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통해 이루어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놓으신 그 일을 좀 봐볼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따라할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알고 보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지워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죄를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죄를 그냥 예수님이 피로 지워버린 거야. 지워버린 거. 아예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기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 방법들을 배우는 자리가 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우리의 죄가 다 죄사함 받고 과거 현재의 죄들이 다 씻어져 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시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했죠. 후반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징계 때문에 우리가 뭘 누리게 됐어요?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세상에 너무 되게 비참한 그런 여자분이신데 너무 비참한 일을 겪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죄송합니다, 성적으로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그러면 그 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때부터 인생이 지옥이 된 거예요. 모든 남자를 다 진 거예요. 여자분이. 되게 괴롭겠죠. 그런데 그분이 누굴 만났냐면 그 어둠을 통과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내 속내를 토해내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 속내를 토해내는 거예요. 여자분이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하면서 자기 괴로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분을 진짜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 만나는 그 즉시 그 마음에 치료가 임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치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분은 우리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치료해 버리시니까, 예수님이 피 흘림의 공로로 치료해 보시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평안이 임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에는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원수 같은 아버지를 이 여자분이 용서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빠, 내가 실은 아빠를 증오하고 세상을 욕하고 내가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인생이 새로워졌어. 아빠, 나 이제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빠도 같이 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서로 이제 펑펑 울면서 화해가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단순하게 우리 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둠과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예수님이 다 걷어가 버리세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나오시면요, 후반부로 봐볼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의 병이 이제 치료를 받아버려요. 육신의 질병이 실제로 치료를 받아요. 할렐루야.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이제, 목사님, 제가 몸이 이렇게 아프셔서 대성부진 때문에 눈도 아프시고 좀 병원에 늦게 가셨어요. 머리까지 막 아프시다고 기도받으러 오신 거예요. 기도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치료가 임했잖아요. 치료가 임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이런 치료받은 사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식물인간 같이 막 이상한 분이, 거의 뇌 이상이, 정신이 완전 사라져버리신 그런 분이, 기도받고 치료받은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계속 나와야 되는 이유가,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믿는 거구나, 이건 믿는 것이 아니구나.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친구랑 사귀었어요. 그날 처음 친구가 사귀어서, 야, 오늘부터 나랑 친구야? 친구하자 그랬어요. 다음 날부터 친구로 만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친구랑 사귀고 나서 한 달 있다 만나면 어떨까요?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뭔가 서먹서먹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부터 친구야 하고 1년 있다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도 안 날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친한 관계, 친밀한 관계.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루어지는 그 축복들을 몇 개만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한센병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으러 왔어요. 사계들이 썩어들어가니까
고름이 질질 나고 힘든 상태로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뭐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치료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10명 전체가 다 치료받아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 몇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냐면 10명 다 치료받았는데 몇 명만 들어왔을까요? 몇 명 들어왔을까요? 한 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명 돌아온 사람에게 야 10명 다 치료받았는데 왜 너 혼자 왔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한 사람에게 뭐라 하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은요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세상에요 암을 치료받았어요. 여러분 암 치료받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는 암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암을 치료받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예?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분이 암 치료받고 다음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막 찾아가서 아니 도대체 성도님 왜 안 나오세요? 그렇게 치료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신 분이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치료받았는데 못 올라가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21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따라합시다.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혈루병 여인인데요, 이 여자는요 당시 혈루병이 어떤 거냐면 여자분들이 생리를 하시면 이 피가 끊임없이 쏟아져서 몸이 바짝바짝 말라 죽는 거예요. 불치병이에요.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이 13년 동안 이 일을 너무 심하게 겪어가지고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재산을 허비할 대로 다 허비해 버렸어요. 돈이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든데 자기 집 근처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자 하는데 만나러 가는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게 막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들게 해요. 마음을 낙심시켜요. 저렇게 하면 예수님 못 만나겠는데라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은 그 장애물을 어떻게 했냐면 기어가서라도 뚫고 가서 예수님 겉옷을 만진 거예요.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장애물들도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장애물을 못 이겨서 시험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치료받고 내 삶의 문제 해결받는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누구 때문에 못하고 이거는 그 사람 믿음이 전혀 다 떨어지게 만드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 때문에 문제가 해결을 받아버려요. 할렐루야. 믿음 때문에 문제가 해결받아요. 이사야 38장 이하에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당시에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자기의 발에 암이 걸려요. 암이. 근데 이건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아수르 대군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이스라엘 전체를 예루살렘 전체를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굶어 죽어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발에 암 좀 치료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야, 네 발에 있는 암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네 아수르 대군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전멸시키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왜냐면 여러분,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좀 자기 삶에 의식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 가운데, 삶에서, 잠잘 때,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따라합시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럼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괴롭겠죠. 그런데 여자는요, 여러 가지 방해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 딸 좀 치료해 주세요.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여자야 너는 바로 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당신은 개야 라는 소리 들어본 적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만약에 이런 당신 개야 라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당장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실걸요? 그죠? 예수님도 너 개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자는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마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 개예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개인 개인데 예수님이 주인 된 개예요. 그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책임져 줘야 될 개인 거예요. 되게 멋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 저러느냐 이런 사람 말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누가 오는 곳이냐면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천국 데려가시려고 우리에게 주님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교회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죄인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 오는 자리가 교회.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자, 마지막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뭐 할 일이 없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권사님이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 제가 알고 있는 일산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세요. 왜 권사님이 그분 교회에서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냐면 원래 그분이 일산에 사업이 망하고 실패해서 50만 원 가지고 일산에 왔대요. 그래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공짜로 밭을 빌려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를 차리고 거기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땅을 공짜 빌려줬으니까 그 땅에 내내 뭐 하냐면 농사죠, 농사. 땅 관리하면서 비닐하우스에 살게 된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집은 비닐하우스 같은 집이 되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힘드시겠죠? 50만 원 가지고 겨우 비닐하우스 짓고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실은 50만 원 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집도 없어가지고 땅을 무료로 빌려주는데 농사 대신 지어주고 거기 비닐하우스 치고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죠 목사님? 이렇게 상의하러 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와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같으면 길이 열릴까요? 이렇게 살면? 자,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 성도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 지금부터 어느 정도 기도하셔야 되냐면 100일 작전 기도 먼저 하세요. 어떤 작전 기도요? 100일 작전 기도. 그래서 새벽과 밤의 기도를 그분이 작정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와 밤 기도를 작정하면서 100일 작전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이번에 작전 기도가 끝났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 그러면 이제 100일이 넘으셨으니까 우리 1년 365일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봅시다.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말씀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건 잘 안 돼요. 솔직히 작심삼일이에요. 근데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어떤 거냐면 영의 사람 되기로 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결과 하나님이 지혜를 땡 주셨어요. 지혜를. 어떤 지혜냐면 자기 살고 있는 그 비닐하우스 집에다가 뭐 하냐면 식당을 차리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비닐하우스에서 밥을 먹으러 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땡 주시는데 광고를 내는데 광고를 뭐냐면 우리 식당에는 텃밭이 있어서 텃밭에서 모든 상추와 야채들을 무료로 마음껏 따다가 고기와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고깃집을 차렸는데 세상에 그게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이런 간증 들으면 기분 좋으시죠? 그래서 일산에서 제일 큰 비닐하우스 고깃집이 탄생됐어요. 순식간에 돈이 모아지니까 자기가 빌렸던 그 땅을 사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 일산 근처에 그런 비닐하우스를 이용하는 식당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어졌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 역사들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누가 믿음을 주셔야?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내 믿음도 필요해. 그 믿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쫙 주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할렐루야. 자,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나왔죠? 시작.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엄청나요.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요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육신의 우리 영의 구원은 천국 가는 그 구원만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한숨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최고의 행복을 소유합시다.